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동행교회 김민영 자매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민영 자매는 2007년 6월에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간증문은 맨 처음에 앞부분에 거절의 연속이라는 꼭지로 글을 시작해요. 거기 한번 봐주실래요? 나의 탄생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다. 남아 선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첫째 딸로 태어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한 번 느꼈다.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었던 어머니는 나를 더욱 완벽하고 강하게 키우시려고 했던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혼나기 일쑤였다. 많이 맞기도 했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항상 외톨이로 지냈다. 내가 외톨이인 것은 다 엄마 때문이야 라고 원망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읽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아빠는 어땠어요? 아빠 경상도 또 분이신데 경상도. 예. 네. 표현을 잘 못하시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집에서는 사랑받는다, 용납받는다, 보호받는다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한 예, 거죠. 예. 부모로부터 뭔가 정서적인 그런 유대관계 없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학교에서도 외톨이였나? 그렇죠. 좀 아웃사이더로. 아웃사이더. 네.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네,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차별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놀러 갈 때도 자기들끼리 놀러 간다든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외톨이들이 이렇게 대부분 돼요. 사실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도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워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그죠? 그냥 음악만 계속 듣고 예. 음악이 일종의 도피처 같은 거였네요. 도피처가 됐죠. 어. 예. 고등학교 때 작곡반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럼 대학을 가서 거기서는 좀 외톨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요? 딱히 이렇게 마음을 열거나 하진 못했어요. 굉장히 외로웠겠어요. 대학 갔어도. 외로웠죠, 많이. 계속 그러다가 선교단체에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접한 거죠. 예. 처음에 신입생들 들어오면은 엄청 환영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저한테는 놀라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인사를 먼저 해주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랑은 이제 학교 오면서 떨어져 지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약간 해방된 면이 좀 있었겠네. 처음에는 좀 나도 이제 도피를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병이 원래 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한지 모르고 있다가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가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정말 이 마음이 아픈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었네?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든 거예요. 한 23년 만에 그날 와가지고 엄마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가 아픈 게 꼭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좀.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 불면서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데 그게 다 예뻐 보이고 제가 좀 사실 그 왕따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피해 의식이 좀 많았거든요. 막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었는데 이제 그렇게 봤던 친구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되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이런 시선이 완전히 전환이 됐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이 다 적이죠. 네. 늘 나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의 사랑을 23년 만에 느끼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네. 엄마가 너무 아파서 나를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그것도 이해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선교단체에 계속 있었으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걸 느꼈나요? 리더를 하라고 하니까 리더를 했는데 어. 이제 그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예. 성경 연구 수련회가 있어요. 그 로마서 강해를 했었거든요. 이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민영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민영 자매에게 다가오셨나 천천히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됐어요? 당시 선교단체에서 나들목 교회를 좀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풍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딱 되는 시간이었죠. 전 인격적인 그런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 기독교를 사람들은 단순히 느낌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거는 회심이 시작된 정도라고 봐야 되죠. 회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심은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다시 놓여지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세상이 깨어져 있구나.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나 좋을 대로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세례받는 모습이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게 이제 회심이 완성되는 어떤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게 세례식인데, 세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노래를 만든 게 있는데 청해서 들어볼까요? 네. 바쁜 사람들 틈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또 저물어 가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나 스스로를 위로했던, 이제 외로움은 없네, 날 안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당신을 부르네, 내 아버지를 부르네. 민영자매 자신의 노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노래가 될 수도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가정교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좀 전혀 없이 말 안 하고 이제 앉았다 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근데 끊임없이 만나 주셨어요. 저를 이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다시 용납 같은 걸 깊이 경험했겠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에 계속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본인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겠어요. 많이 크죠. 예. 지금도. 네, 지금도 너무 크고. 그 별내 위스테이에서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떠세요? 네, 같이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예술팀 꼭지를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술 활동하고 음악 활동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좀 배워 나가는 게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평어를 쓰고 별칭을 부르고 이렇게. 그래요? 예. 그 민영자매는 별칭이 저는 뭐예요? 두부라고 해서. 두부? 네. 왜? 두부 이렇게 불러요. 두부 그렇게 불러요? 네.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삶을 이렇게 이제 시도하게 됐네.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외톨이로 혼자 살던 사람이 오히려 외톨이를 돌보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고, 세례식 때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나는 크리스찬 예술가로서 이 땅에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꿈을 꾼다. 그 꿈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네, 아이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런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나들목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들 중에서 민영자매가 만든 노래가 많아요. 주님의 인자가 흐르는 강물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노래도 우리 민영자매가 썼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하고 같이 네, 줌으로 네. 예, 합창하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Christmas and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교감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우리 민영 자매에게 박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깨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했지만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찾고 구원한다. 그분의 사명 자체가 잃어버린 자들, 홀로 된 자들, 외로운 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민영자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천천히 점여들듯이 마음을 여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꿈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실제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